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구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 공동체 성경 읽기 나오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따라서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같이 그의 아들들에게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뒤장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게 되어지면 점을 보러 많이 갑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전에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토정비결이라는 걸 늘 새해에 보고 하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아주 신령하다고 하는 도사가 한 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사를 찾아왔어요. 한 번은 과거 시험을 보는 3명의 이 수재들이 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셋 중에 누가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도사가 말을 하지 않고 손가락을 하나 탁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천기이기 때문에 누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3명이 떠났습니다.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손가락 하나 든 것은 3명 중에 1명만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 이야기했어요. 2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1명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3명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1명도 빠짐없이 다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점을 보고 미신을 쫓고 우상을 쫓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속에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에 밥그릇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장롱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이불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오만데 복자가 다 새겨져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복 받는 비결은 말씀하지 않고 복 나가는 것만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리를 떨고 있으면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다리 꼬고 있으면 다리 꼬지 마라 복 나간다. 문턱을 밟으면 문턱 밟지 마라 복 나간다. 근데 그 당시 우리 집을 봤을 때 나갈 복도 없어 보였어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세상적인 복과 성경적인 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사할 때 복을 많이 모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복 받으세요 하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것을 말씀하신 축복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어떤 복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요.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명했지만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목사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있을지어다 하니까 다른 교단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있을지어다라고 끝을 내면 안 되고 축원하옵나이다라고 끝을 내야 된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허순길 교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을 고려할 때 본질상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다. 목사가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함으로 이에 대해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축복을 기원하며 선언할 뿐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목회자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김영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 되어 있는데 이 바라크의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이냐면 예배한다, 찬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복이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석에 새가 달라붙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그 사람을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전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순재였어요. 순재. 아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름을 좀 목사님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순재로. 뭐 같은 이름 아니냐. 앞에는 아내 제자고 뒤에는 바깥 제자예요. 그게 무슨 재물이 따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재로 바꿔줬어요. 왜 성도들이 실패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역사 속에 실패했느냐? 복을 따라가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들을 따라갈 것인데 복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이 복을 준다면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이 복을 준다면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렇게 복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복을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말씀 아래에 머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간혹 성도들이 말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면은 말씀을 따라가요. 그런데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은 길을 막습니다. 그것은 말씀 아래에 가는 자세가 아니라 말씀 위에서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기가 누구로 말미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이 누구의 손으로 말미암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202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고 음식이 없어요. 뱀과 정갈과 맹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또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사 너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일어납니까? 뭐 지난주에도 일본에서 그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100명 넘게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또 뭐 감으로 여행을 간 한 사람은 또 50대 부부인데 은퇴를 해가지고 은퇴 기념으로 여행을 갔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총격을 당해가지고 남자가 쓰러져가지고 죽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다.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죽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잘못 디디면 죽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이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가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멀리 가잖아요. 그죠? 곁에 있을 때는 부모가 도와줄 수 있지만 멀리 떠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시도록? 그 자녀를 지켜주시도록. 예. 시몬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그 랍비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외우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그게 다른 제자들이 질투를 하는 거라. 이 랍비가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제 아들 데리고 산으로 데려갔어요.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골짜기들은 황금으로 가득 찰지어다 하니까 골짜기에 황금이 넘쳐나는 거예요.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 황금이 탐이 나는 자는 황금을 가져라. 대신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아무도 황금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황금을 가져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27편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나와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말씀. 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걱정이 없을 때 오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인생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사업터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앞에 뭐가 붙어있냐면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거예요.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원수를 만났어요.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얼굴을 환하게 비춥니까? 고개를 확 돌립니까? 고개를 확 돌리잖아요. 그 고개를 돌린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다? 원수단 말이에요. 얼굴을 환히 비춘다는 건 그 사람 나에게 뭐다?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욥기 3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십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대적이라는 원수란 말이에요. 또 시편 1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의 대상으로 여기신다? 사랑의 대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언제 제일 예쁘고 귀엽습니까? 아기가 잠자고 있을 때 그러잖아요. 잠자고 있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착 쳐다본다 생각해보세요. 그 엄마 얼굴이 어떻습니까? 미소가 환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헤세드, 또 하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 헤세드, 하난. 이 두 단어예요.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불신자든지 믿는 자든지 악한 자든지 선한 자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건 헤세드라 이야기. 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숙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몸을 숙이지 윗사람이 안 숙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특별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난이에요. 하난. 여러분이 고아원을 갔는데 고아원 모든 아이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거는 헤세드예요. 근데 한 아이가 선반에 있는 사탕을 꺼내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 못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도와줘서 사탕을 먹도록 만드는 건 뭐냐면 하난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떤 단어를 썼느냐? 헤세드를 안 쓰고 뭘 쓰고 있냐면 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푼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다. 이 깨달아지면 철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우리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은 아버지 아들이었는데 나이는 같았지만은 이제 동생이었어요. 생년월일이 늦으니까. 매 우는 거라 얘가. 그럼 내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울지 마라 지내나. 형님이 나중에 대통령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절대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철이 들고 보니까 대통령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만 제 꿈이 서울대학 가는 거였어요. 서울대학 쉽게 갈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 얼굴을 비추사 뭘 베푸시고 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평강을 주시는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뭐 하신다고?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든다는 말은 위를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까? 우리 아래에 계십니까? 위에 계시는데 얼굴을 들면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오늘 이 얼굴을 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유대인의 랍비로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마크 빌처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얼굴을 든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 올릴 때 있잖아요. 애가 귀여우면 확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을 확 들어가지고 얼굴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비춘다는 말이나 얼굴을 든다는 말이나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뭐 하신다?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 평강이라는 말 어디서 왔느냐? 완전하다는 말에서 왔어요. 여러분, 풍선을 불어보신 적 있죠?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는 뭐 자격적인 건 아니지만은 레크레이션 강사로 조금 활동을 했어요. 조금. 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가고 이러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3학년 때 이제 신입생 환영회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이제 전교생 교수님 소개하고 제가 조금 했습니다. 레크레이션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레크레이션 중에 어떤 게임이냐면 풍선을 불어가 빨리 터뜨리는 게임이 있어요. 풍선을 불어가지고 풍선이 불면 바람이 확 불잖아요. 조금만 불면 터질 것 같은 상태 있잖아요.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월 뜻이 샬롬이란 뜻이 모든 게 꽉 차 있는
공기가 0.0001mm만 들어가면 터질 듯한 상태. 이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뭘 주시고 나시느냐? 여러분의 건강과 물질과 인간관계와 하는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충만해가지고 터질 듯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이 완벽하게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완벽하게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자, 오늘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 따라하면 하나님의 복은 더 크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임한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할지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뭐한다? 복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축복의 원리가 뭐냐면 말로서 축복하는 거예요. 말로 축복하면은 하나님 뭘 주신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냐면 말로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면 바다가 되고 하나님이 땅을 명하면 땅에서 풀이 나오고 꽃이 나오고 나무가 나와요. 성경에 무슨 말이 반복되느냐? 따라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다 돼요. 그런데 이 말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릴 때 우리 동네 어른들 얼마나 막 이거 할매들이 말이 거칠었는지 이 쇠가 만발이 빠질 놈 말하고 말 안 들으면 이 쇠가 만발이 빠질 놈 쇠가 빠진다는 건 자살한다는 말이에요. 자살하면 쇠가 빠지거든. 그리 죽어라 자꾸 막 이 문디 새끼야 막 오만 욕을 다 하는 거라. 그 말 듣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애들이? 예? 그 사람이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거든요. 예. 우리 최강이라는 배우 아시죠, 여러분? 뭐 잘 모르시는 분 있을 건데 이전에 그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술을 많이 먹었대요. 술 먹고 놀고 막 나이트 가고 노래하고 사람 사귀고 안 채워지니까 그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안 먹게 되고 왜?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연예인인데 하루에 8시간을 설거지해요. 식당 가서 하루 일당 많은 시간당 많은 설거지하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설거지하죠. 또 김숙이라는 그 개그맨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로 또 청소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도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런 말 하더라고. 어느 박위라고 하는 그 장애인이 있는데 우리 그 있습니다. 그 친구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촬영 감독이 있었는데 촬영 감독이 막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이제 연기를 했는데 말이 없고라면 신경 쓰이잖아요. 또 야단 조축하는데 한마디 때문에 딱 인생이 바뀌었다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연기를 딱 했는데 1초, 2초, 3초 동안 말이 없더래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감독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듣고 싶어가지고 연기를 잘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느냐? 3가지를 말해야 됩니다. 즉 따라합니다.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예? 네가 뭐가 되려고 네가 지금 이 빌어물을 뭐 자식아. 그러니까 빌어물로 뭐 빌어 먹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실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함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주실 것이다의 복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원한다. 원한다 대표적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참 저는 이 축복기도 중에 참 놀라운 축복기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거든요. 12명의 그 자녀를 낳고 그 12명의 자녀가 12지파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돼요. 사기꾼이. 근데 그 사기꾼이 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느냐?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기가 막힌 기도를 해줘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네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네요. 자녀들 그렇게 축복해. 네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향취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곡식의 풍성함과 새 포도주가 네 인생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부모가 자녀 교육비에 생활비 60%를 쓴대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애착이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막 태권도하고 미술하고 뭐 어마어마하고 다 자기 가계의 60%를 쓰거든요. 그 막 미국도 보내고 막 외국도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뭐 한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축복을 해주세요. 여러분 안 믿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새벽에 자고 있으면 다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물도 한 방울 딱 떨어뜨려요. 이게. 아 우리 엄마가 눈물 흘리고 있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참 예수님 믿고 잘 되기를 합니다. 이렇게 타면은 그 기도가 생각나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요.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키가 작으니까 동네들이 매일 조롱하고 이렇게 왕따를 시켰어요. 그 어느 날 그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왔어요. 젊은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이 많은 목사님 소문이 났어요. 후퍼가 교회를 안 다녔지만은 그 교회로 갔어요. 교회가 뒷자리에 다 앉아 있었어요. 예배 마치기 전에 팍 도망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축복 기도할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악수를 하는데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하기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긴장하는 거 사람들이. 누구 아들이더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했어요. 아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네. 누구 아들인지 말 안 해도 알겠다는 거예요. 더 긴장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다 이야기했어요. 네 모습을 보니까 다 알겠다. 그러니까 이 후프가 막 당황해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훌륭하게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후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간증이 뭐냐면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다. 벤 후퍼가 고아로 태어났지만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중에 테네시의 주지사가 돼요. 축복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끼리 만나도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예? 만나면 네 얼굴이 와 그런 요즘에 보니까 아이고 막 곧 죽겠다 곧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칭찬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청년들 요즘에 보면 MZ 세대들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네가 참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참 우리 교회에서 우리 태영이 제일 예쁘다.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예? 그러면 애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꾸중하고 나무라기 전에 뭘 해주라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목장 모임 할 때도 서로 축복의 말을 해주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저한테도 아이고 목사님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이 은혜 안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 푸른숲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